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지요.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것도 그냥 어느 날 불구가 된 그런 안전뱅이가 아니고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못 걷게 된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 그래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그러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안전뱅이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났는데 뒤에 보면 안전뱅이가 그 뒤로 계속 일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뒤로 무슨 이렇게 병나는 역사가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당시 이렇게 역사 일어난 것 말고는 이제 초대교회 때 이게 처음이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요.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늘 9시에 기도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기도 시간에 올라갔으니까 기도하러 갔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게 3시, 6시, 9시입니다. 주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제3시, 3시가 지금 같으면 오전 9시입니다. 6시는 몇 시냐니까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과연 복음을 알면 굳이 성전에 가서 시간을 유대인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까요? 만약에 복음을 안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거든요. 요것들도 이제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가 그리스도이듯이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굳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란 말은 교회당 간 게 아닙니다. 유대인 성전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다. 글쎄 그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베드로가 복음을 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한 걸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러면 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 올라갈 이유는 없지요. 그것도 헤롯 성전에.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갔다 그래도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올라갔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에 굳이 맞추어서 가서 기도를 할까?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기도하러 갔다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니까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간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지 그 시간에 베드로가 굳이 맞추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왜냐니까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행사로 생각을 해서 유대인의 행사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못 깨달았다라고 치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 볼 때 충분히 그리스도를 이해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지금 안전뱅이 일으키고 난 뒤에 설교하는 내용을 볼 때도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얼마만큼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도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만큼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꼭 사도행전 9장 뒤로 후반기에는 주로 바울이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이 끝났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많은 행적이 사라진 것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꼭 베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이렇게 피해를 준 것만도 사실입니다. 꼭 베드로가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방해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는 단계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복음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를 이끌고 가는 완전한 복음은 되질 못했어요.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 복음 깨달았다.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얼마만큼 제가 깨달았는지 왜냐니까 무궁무진해요.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여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한이 없는 것이죠. 아직 얼마만큼 저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베드로도 완전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막 베드로가 가진 게 복음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한계 속에 넘어가지는 못했던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풍부함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베드로가 깨달은 게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갔다. 어떤 이유 있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지 않냐. 제9시 기도는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3시, 6시 기도, 9시 기도를 하는데 3시하고 6시는 1시간씩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해요. 그리고 제9시에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희생제사를 치르고 30분 정도 기도한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간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도 맞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유대인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왜? 하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희생제사를 치르는 그 시간이라니까. 30분 동안 희생제사를 치르고 30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왜 성전에 그 시간에 올라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러 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주석가 말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태라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을 좀 덜 깨달았지 않겠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는 내용 보면요. 이 베드로가 기가 차게 또 설교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요. 하여튼 간에 베드로가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러 갔다라고 유추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시간에 굳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걸 알 텐데, 그런데 하여튼 간에 베드로가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거든. 전도하러 갔는지 기도하러 갔는지 정확하게 성경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났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사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왜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러나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볼 때요. 물론 알미니안적인 주석들은 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메투엘리 주석이라든가 이런 주석들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제9시는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9시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분명히 베드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에요. 이유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다가 안전병이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안전병이를 만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 예,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그때 일어난 안전병이가 그 뒤에 사도행전에 많은 어떤 이렇게 정인이 되고 증거를 남겼느냐? 물론 그 흔적도 없습니다. 물론 안전병이가 그러면 그 뒤로 전도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사도들을 안 따라다녔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전병이를 설명하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성경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전병이 중요하지 않아서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면서 안전병이었어요. 이 안전병이 나이가 꽤 되지요. 과연 안전병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걷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뛰고 그랬는데요. 일단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녔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병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전병이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우리는 아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데 안전병이 일어난 건데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다르게 설명하면요 더 이상 구걸할 수가 없어요. 안전병이는 평생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노동자들이 보다는 수입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법적으로 구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수입이 끊어졌어요. 이제 몸이 튼튼해졌으니까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과연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해본 게 하나도 없는데. 평생 한 거는 구글밖에 없는데. 근데 구글하는 안전병이를 일으켰더니만 이게 뭐요? 그럼 뭘 해가 먹고 삽니까? 처음에야 못 일어나는 게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소원에 한번 걷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에게 좋은 일로 작용했을까요? 나쁜 일로 작용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안전병이가 막 사도들 따르면서 전도를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왜?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무조건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 것일까요?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안전병이가 베드로가 지금 안전병이를 일으켰거든요. 제가 보기엔요. 그 소문 났다 그러면 전국 안전병이는 베드로에게 다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이상 안전병이를 일으킨 역사는 없어요. 또 지금 안전병이를 놓고 기도한다고 일어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은 단순하게 죽으시고 부활했다란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만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
그게 한꺼번에 성취되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하나님이 알리는 사건이 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일어난 안전뱅이에게도 초점 맞추면 안 된다니까. 일어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일어났는데 그죠? 나면서 한 번도 다른 짓 해본 일이 없는 애가 일어났으면 그때부터 구걸을 못하는데 당장 생계가 문제되는데 그게 무조건 축복입니까? 아니 우리가 병 낫는 게 무조건 축복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도 말아야지. 병들지도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네가 기도를 좀 시원찮게 했더만은 정말 그런 겁니까? 그건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푸닥거리 했는데 안 나요. 그럼 뭐라 그러냐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꼭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왜 사건을 일으킨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그리고 일어난 안전뱅이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은, 성경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걸 주님이 알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다 말이요. 기도하러 가다가 멱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죠? 분명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 유대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야지 주가 항상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이 되고 제가 깨닫기로는 그래야지 믿음이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맞습니다. 분명히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하필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필 성전에서, 만약에 하필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희생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맞추고 갔다 그러면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는지 기도하러 갔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보러 갔는지. 하여튼 간 거는 사실이거든.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 글쎄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시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맞다면 분명히 맞아요. 구시는 3시, 6시, 9시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물론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쉽게 말하면 주님이 부활했다 살아난 사건을 주님이 당신이 알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시작의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의 사건. 어떤 시작의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것을 성취한 그 이름.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걸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무조건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어쩌면 베드로에게 그리고 유대인 베드로뿐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는 로마 속국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뭘 확인시킨단 말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고 지금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지금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비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비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베드로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단지 은혜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바이오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로만이 알게 되었어요. 은혜로 알게 됐는데 이 베드로가 여기서 또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 베드로 속에 이 비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미 2장의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냐? 드디어 그리스도의 시작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정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미문으로 들어갔지. 미문이란 말은 이방인 뜰로 해가지고 여성의 뜰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요. 그래도 그 안전뱅이는 유대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단 말이요. 늘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 일어났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모든 유대인과 베드로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렸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알렸다 그 말입니다. 개발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리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진짜 여러분과 저희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전엔 그랬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때론 먼저 화부터 내고 염려할 거 염려 다 하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렇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내가 타협을 하고 거기서 영적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고 이런 식이었거든.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참 재밌지요. 늘 기도하는 제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불신자와 같다고요. 일단 문제 생기면 내 가지고 있는 경험, 판단, 이런 기준으로 다 해놓고 거기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왜 부여하느냐? 내가 편하고 싶어가지고. 힘이 드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요. 사실적으로 믿음도 안 나오고 믿음을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던 그런 신앙생활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될 건 없지요. 혹시 구원받고 천국 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맛 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만 못 봅니다. 진짜 기도응답만 못 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생겨서 그걸 놓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바탕, 쉽게 말하면 무엇을 놓고 나는 생각을 하고 무엇을 놓고 그걸 보느냐.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베이스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내 인생의 베이스가 뭐냐는 겁니다. 이 속에서 느끼고, 이 속에서 보고, 이 속에서 깨닫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세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처음부터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래야지 신앙생활이 되고요. 이래야지 성경 전부가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베이스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초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이 바탕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그 문제 앞에서 편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는 의미가 무조건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런 것 말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럴 때요. 문제 안 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문제 안 되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복음이 베이스라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비밀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넓이를, 그리스도의 높이를, 그리스도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뭡니까? 축복을, 그리스도의 길이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이를 볼 수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넓고 윤택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철학보다 못한 게 복음이면 되겠습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한 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왜 괜찮은 사람의 생각보다 못합니까? 자꾸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넣으니까 못하지요. 아,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했더만 역사가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곤란하지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은 제가 보기는요, 일단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백한 그대로 살아 계시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요. 이 비밀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려면 늘 우리가 염려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편하고 싶어서 거기다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갖다 붙여놓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절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베이스가 딱 돼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넓이, 깊이, 길이, 뭡니까? 깊이, 이걸 얼마만큼 많은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으로요. 풍성하고 윤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윤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이스가 안 되면 절대로 나를 못 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절대 나를 못 넘었습니다. 안 죽습니다, 내가요. 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베이스가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 했듯이 정말 복음 깨달으면요, 일단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된다니까. 하나님 내게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작정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가. 절대 못 벗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린다. 쉽게 말하면 나의 소욕을 절대로 못 넘었습니다. 겨우 억누르고 있는 상태지. 그러나 항상 소욕이 내가 더 커요. 그러니 절대 성령의 열매는 내게서 안 일어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완전 헛소리지요. 헛소리가 아니고 성경 있을 이유가 없는 구절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나의 소욕을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가 되면요, 쉽게 말하면 바탕이 내가 완전 그리스도가 딱 돼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로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고 모든 걸 하면 돼요. 사실은 본래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면 되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골로새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딱 바탕이 되면 돼요. 모든 진행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이렇다니까요. 이게 되려면 여러분 베이스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섰단 말은 제대로 베이스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안 될걸요. 이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래도 안 될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나를 죽여야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 의지 가지고는 절대 안 죽어요. 이미 내 삶, 내 생각 모든 베이스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고요. 그렇게 되기를 수없이 기도했고 수없이 도전했어요. 안 돼요. 딱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로는 딱 한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뭐냐?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응답. 요래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일단 뭐가 바뀌느냐?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뀔 때까지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녀가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되면 그동안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어진단 말이에요. 성공이 응답이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성공을 내려놓게 된다니까. 성공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란 가치가 발견돼요. 성공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가치가 딱 발견되어 버리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기준도 바뀝니다. 내 인생의 기준도 바뀝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지요? 인천에 사시는 부천 쪽에 사시는 분이 지금도 이제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분 카톡에 뭐라 해놨냐니까 저는요 이런 걸 읽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네.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걸 딱 보면요.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친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걸 이분이 느끼고 있구나.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이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네. 복음이면 충분하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복음 하나면 충분하네. 그래 말이야. 너무 당연한 고백인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 아마 정말 이분이 행복할 겁니다.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 교인들이에요. 물론 겉으로 표현은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이제 충분하다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거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모습이 이래 돼야 됩니다. 바탕이 완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베이스가. 생각의 뿌리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사고의 뿌리가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왜?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됐는데, 본래 그리스도의 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됐는데. 저 아버기는요, 일단 베드로는 이 정도의 비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문으로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전뱅이가 멀었냐니까, 구글을 할 거 있는 줄 알고 이 베드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여 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만큼 믿음이 강했든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이걸 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12절에요. 11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로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근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격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사건은 뭐냐?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면서 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모든 사실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고, 그러면서 모세 22절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 24절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뒤에 또 25절에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브라함 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도행전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을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고백했던 그대로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가 기가 차게 설교를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정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성격이 설교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뭐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를 했다나? 하나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사고, 판단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지식이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이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걸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사고의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여러분이 확인할 뿐 아니라 풍성해질 뿐 아니라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시작, 지금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시작이 완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유일한 응답.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만약에 돈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생각,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되게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